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토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오늘 요한계시록에 강해하면서 오늘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본래 예전에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이 장절이 나중에 기록되어졌는데 21장, 22장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바로 오늘 22장이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 또한 22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 그림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최종 목적이 어디냐, 사람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록은 하도 이단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밀이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으로,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것으로 가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단이 특별히 어떤 성경을 제일 많이 강의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보겠지만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빼면 하나님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그랬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다 더했다가 뺐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이단이 많이 이 요한계시록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제가 지금 담임 목사 8년 차인데 3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책은 꼭 읽어야 될 책인데 이렇게 지금 이 설교해 오는 동안에 계시록을 읽어왔습니다. 자, 이 계시록은 장래에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먹을 것을 거래할 수 없는, 상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예배를 드렸다가 걸리면 목베임을 당하고 화형에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해람으로 돌려서 알려주었을 때 성도들은 이걸 같이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래, 죽어도 오늘 우리는 천국이다 하면서 지금 환경, 땅에 있는 환경이 도대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배반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끝을 알면 쉽기 때문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이거 있죠.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결론을 알아버리면 볼 때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결론을 모르고 내가 그 중간에 보고 있을 때는 가슴이 그냥 조마조마조마. 저는 경기 룰을 다 모르지만 하여간 축구는 골 넣으면 좋고 야구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홈런 치면 좋고 우리 편 이기면 좋고 저 편 지면 싫고 저 편 이기면 싫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편, 강주에서는 뭐 기아 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나라적으로 싸움하면 다른 데 잘 안 보는데 한일전 뭐 이렇게 보면서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슴이 막 허치커치커치 이러고 보고 있잖아요. 끝을 모르니까. 그런데 결론을 알고 그날 밤에 뉴스에 나와봐요. 결론을 아니까 그 뉴스 채널에 그게 나오면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런데 결론을 모를 때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나 그 전에 대통령 선거에나 이렇게 보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기도가 있으니까 잤죠. 근데 새벽기도 눈 뜨자마자 제가 뭘 봤겠어요? 탁 봤죠. 네이버를 열어봤더니 승부가 가리더라고요. 이렇게 궁금하면 결론을 모를 때는 비슷비슷한데 초반에 이긴 것 같더니 마지막에 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 이 세상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되어졌고 끝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면서 다시 있을 결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을 안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니까 며느리감을 선택할 때 사위감을 선택할 때 저 사람하고 살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행복할까 이런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우리는 답을 알죠. 하나님이 안 맞으면 맞춰가게 하실 것이고 맞으면 감사하고 얼마나 답이 확실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훈련시키려면 특별히 안 맞는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이고 잘 만난 사람 만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계시록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원리를 알면 쉬운 거예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전사님 잠깐 기도했지만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몰래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그 사상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그 어려운 속에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끝을 알면 현재의 순간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알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 문제 우리가 여러분 남한내 우리 애들이 커갖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성을 니네들이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으면 네가 결정권이 있어. 이렇게 교과서가 바꿔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에 대한 뭐냐면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제가 여자더라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여자로서 갖고 나가며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얼마나 인본주의고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있지만 이거는 창조론을 거역하는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기독교를 막 욕하고 질타하는데 여러분 그 성적인 취향이에요. 어떤 성행위를 하는 거 우리 그걸 막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합법화하는 걸 막자라는 거예요. 합법화해버린다라는 결론은 뭐냐면 동성애 결혼법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렇게 영국의 유럽 국가에 합법화해버리면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요즘 법이 뭐냐면 우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차가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도요. 우회전하면 주시하고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멈추지 않으면 5초인가요? 10초인가요? 멈추지 않고 그냥 가면 그게 불법이래요. 요즘 걸리잖아요. 경찰이 숨어 있다가 띠 뒤로 쫓아와서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누구를 보호하자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늦게 뛰어나오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법이기는 해요. 그래도 운전자로서는 그게 버릇이 지금까지 좌우로 봤다 돌아가는 습관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뭐 하냐면 벌금 땅땅땅 벌금이 있으니까 사람은 돈에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쉬었다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법은 불편하지만 해야 되는 어기면 벌금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모든 나라들이 이게 다 수용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며 지킬 때 이 땅에 있는 교회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서 다르구나라고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의 끝을 알면 현재의 순간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사는 날 동안 예전에 어찌 그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이렇게 예전에는 구박을 했는지
지금은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오시면 며느리님이 오시면 밥을 해놓으시고 준비해서 며느리님 드시고 설거지도 하시면 큰일 날까봐 아야 놔둬라 내가 할란다 너는 먹고만 가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어머니들은 그 전에 어머니들한테 얼마나 시어머니 오시면 눈치 보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울고 이랬던 시어머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도 결국 더 늙어서 파파 할머니가 돼가지고 기력이 없어지면 분명히 그럴 때가 오면 내가 큰 소리 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눈물이 흘리고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끝은 저 시어머니도 갈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사시겠냐 내가 다르면 드리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마음이 좀 여유로움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물론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 종말이 내 생명이 다하는 날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공통점이냐면 반드시 끝이 있다. 여러분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반드시 죽어요. 모든 생물은 여러분. 이 꽃이 오늘 3주째예요. 다음 주까지는 좀 시들어질 것 같아. 얘도 끝이 있어요. 잘 가야 한 달인 거예요. 자, 세워서 이렇게 피우기까지 한 송이 국화가 피기까지 그렇게 힘든 날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피어서 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도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세기는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끝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끝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인지.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욕창이 생기고 음식도 못 드시는데 그렇게 된 지가 올 구정 때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느닷없이 바로 또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연세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 어르신들이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다. 80이 넘어가니까 옷 살 필요도 없고 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식이 없애려면 힘드니까 한 번씩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없애야지 라면서 옷도 정리하고 이제는 두면 또 뭐 입을까 또 입을까 저도 한 5년째 내년은 입겠지 또 입겠지 결혼식에 또 입었던 정장도요 한 제가 18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혹시 하다가 그때는 좀 더 날씬해가지고 빠지면 입겠지 못 입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난주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곳에 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어떤 것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 앉으신 곳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내리고 있는데 나와서 2절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나무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에스겔이 봤는데 오늘 요한은 실제적인 모습을 또 본 거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도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봤더니 성전의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서 성전의 오른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47장 8절 봤더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더라. 여러분 바다가 죽었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더라. 47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흐르는 곳에 번성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서는 여러분 12가지 열매가 한 나무에서 열리는데 달마다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흐르는데 강 좌우편에 뭐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마저도 뭐 하더라? 치료하는 역사가 있더라. 에스겔도 이 잎사귀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토록 산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뭐라고 했는지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그 종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있는데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곳에서 그 종들이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섬기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들 막 그 하나님을 봤다 하신 분들도 뒷모습 보거나 비치신 모습 보거나 뭐 그 발끝 모습 봤다 그러지 전체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준 적이 없어서 본다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또 가끔 예수님의 모습은 하도 성화가 많이 그려져 가지고 인자한 모습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는 사람들 이마에는 이곳에 뭐가 기록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주받은 백성은요 666표가 붙어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666표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5절.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5절. 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지금의 빛, 하늘의 햇빛과 달빛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다스리고 통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에서 악한 영들이 용이 올라오잖아요. 그 바다가 있지 않아 악의 근원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곳에는 지난 장에 21장에 말씀했던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 고통, 애통, 아픔이 없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거, 다시는 뭐냐면 고통이 없는 거, 다시는 아픔이 없습니다. 자, 물리적인 성전, 보여지는 성전이 없습니다. 누가 친히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지금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이 없으니까 영혼이 잠 못 잔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체는 이제 밤이 필요 없는, 육체가 쉼을 얻어 영원히 평안한 안식을 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 없는 그 자체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섯째로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곱 번째로 저주가 없습니다. 자, 이곳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을 영원히 예배하는 것,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이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부의 말씀 6절입니다. 6절.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미리서 당부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 그 뒤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시록의 말씀을 너무 더해서 해석 풀어가는 것은 재앙을 더한다고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말씀에서 뭐하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바로 생명나무 거룩한 성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제하여 버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되어진 설명해 주는 것까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천년설, 무천년설이 어떤 다툼이 좀 있어요. 신학자들만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징조다.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막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가면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되어지니 어느 시점에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푸는 무천년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게 성경을 두 가지로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옳고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공통점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보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복이 있으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가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내가 보라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 그러셨고 지금도 아직 안 오셨는데 언제냐라는 것으로 또 이 부분으로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난리 났죠. 다미선교에서 1992년이었는가요? 3년인가요? 90년대 98년이었는가요? 그렇게 온다고 난리를 한번 쳤잖아요. 날짜 계산해가지고 다 온다고 재산 목사한테 다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쳐서 집 파산 나고 이혼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도 여러분 이래 너네들 같이 우리는 11조 안 낸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갖다가 집 갖다 다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파괴시키고 가정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안 따르면 이혼하자고 이혼가정 투성이에요. 그곳은 우리는 어찌됐든 참고 인내하며 섬기라는 거잖아요. 엠만하면 참고 섬기라는 거잖아요. 자, 보라 속히 우리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은 여러분 속히 오리라 이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끔 그 남편들이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남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언제 와요? 그러면 내가 금방 갈게. 이 말 속에 금방 갈게 하니까 전화 끊으면 오니까 20분 30분 안에 올 줄 아는데 금방 갈게 한데 새벽 12시 1시 와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왜 금방 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이 그런다죠. 내가 여기 2차까지만 가고 3차 안 가고 온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 라는 게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금방 갈게. 가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 신방 중에 있으면 엄마 언제 와? 엄마 금방 갈게. 근데 금방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방금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엄마 이렇게 늦게 와 이러는 거죠. 난 이 신방이 끝나면 금방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차이인 거죠. 또 아이들이 이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 막 스마트폰 사달라고 막 요즘 애들 막 때를 쓰잖아요. 스마트폰. 그래 곧 사줄게. 곧 사준다 그랬어. 근데 그 곧 사준 게 오늘 당장 끌고 가서 사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좀 커서 네가 할 만할 때 이런 표현이거든요. 곧 사줄 때.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속히예요. 이 말은 뭐냐면 속히 반드시 이 언약대로 오겠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백성이 주가 샀을 때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자, 9절 말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 22장 9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요한은 천사가 이 말을 해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천사가 하는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했더니 나 경배하지 말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종이다. 누구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자 10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고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임봉 덮어두지 말고 열어서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웠다. 임봉하지 말라 찬양을 하고 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이 땅의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마지막의 순간에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 또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두라. 그리고 우리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 오시고 나면 여러분 구원은 이미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손댈 데가 없기 전에 오늘 우리가 아직은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언급했지만 12절에도 속히 오리니라고 했는데 자, 12절에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 했던 거 하나님 행한 대로 다 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자, 여기서 속히 오리니 아까 설명했지만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몇 시간 몇 월 며칠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확약의 확실한 약속의 개념입니다. 속히 온다는 반드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뭐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 아이를 고아원에 어쩔 수 없이 맡겨놓고 울며 헤어지면서 엄마가 오늘은 꼭 데리러 올게 이런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온 엄마가 있고 안 온 엄마들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예, 여기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속히 온다라는 것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확약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행한 대로 갚아줄 터이니 긴박성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온다라는 거. 아니 2000년 전에도 속히고 지금도 속힌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보면 60, 70 살아오는 날을 보면 이게 아주 길었던 것 같아요.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인 것 같죠? 시간이 얼마나 벌써 세상에.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또 21일 동안 여러분 또 간증이 대한민국에 또 21일 열방 세계의 사람들도 듣고 있고요. 저 간증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교육에 막 인기인들이 된다니까요. 근데 저분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게 벌써 또 1년이 지나온 거예요. 또 1년이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결론 부분이 뭐냐면 자 20절입니다. 21절. 이게 성경의 결론이자 계시록의 결론.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여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기를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제가 뭐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부분을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헬라어로 마라나타인 거죠. 그래서 아멘 주여. 우리는 신앙은 이게 저도 막 공부하고 요것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으면 주님 오늘 밤 오세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성도들이 요즘은 너무 신앙 생활하기가 좋아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기도하는 분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일제시대와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았던 때는요, 성도들이 그렇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예, 마지막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님
좀 멀리 오세요. 좀 이 땅에서 누리고 살다가요. 주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내일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벌써 오세요. 이런 분이 많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오든 평안이 있든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십니다. 또 오늘 우리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자, 오늘 이 종말론적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 시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관으로 살아야 되는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또 목사님이 그 루터 그 집이라고 한가요? 루터의 묘비 앞에 갔는데 그 묘비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 고백을 나중에 어떤 철학자가 했잖아요. 근데 루터 묘비에는 그 전에 썼던 것으로, 그래서 루터가 더 먼저 말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종말론적 신앙가는 여러분 이래요. 주님 내일 오신다고 하니까 집 팔고 다 팔고 그냥 그 단체에 들어가서 사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고도입니다. 여러분 집 팔고 우리 연합으로 삽시다. 그럼 저 따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저 어디까지 가가지고 브라질인가 멕시코까지 가지고 여기서 있는 집 팔고 다 팔고 가서 노동하고 우리만 하나님, 그 작은 지그들이 하나님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그 교주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자기 딸을 교주한테 시집 보낸다고, 애기들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훈련시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이단의 사설 뭐냐면 꾀임에 그 비진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밤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내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집도 팔고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분 속에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에 창세기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21장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보니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사라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아내를 누이는 막 사촌간에 결혼해서 너 누이라고 해라. 99세가 돼도 사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데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보내라. 그래야지 너희의 자손들, 손자들 다 씨족을 멸할 것이다. 하니까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너희 가정을 복을 빌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자, 하나님이 보면서 이방 블레셋의 왕이 보니까 저 사람은 누구가 함께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네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라고 하는 거 찾아온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해야 돼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시다. 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다르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성도를 사는 것은,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성령 뭐냐면 믿음이 좋다 그러면, 물론 새벽기도 믿음 좋지 않고 얼마나 날마다 안 빠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신 분이 있어요. 시편을 제일 길다는 성경을 다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외우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찌 믿음 없이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중요한 건 예언을 못하고 방언을 못하고 어떤 기도를 나는 막 20분도 못하고 5분 10분이면 끝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저때 놀라운 한국교회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피디수첩에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 뭐였냐면, 열매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따르고 그가 한 말이면 다 믿어버리니까 자기가 신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말 들어 이따위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어디에 하나님의 지말을 들어야 돼. 이거는 나중에 옆에서 그냥 무슨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표현한다고 하지만 말투가 틀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분은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김목선 집사님 금요일날 목사님 또 목사님 기운이 하나도 지난주 교회 오셨잖아요. 힘없이 걸을 힘도 없이 교회를 오셨는데 어찌됐건 내가 걸을 힘만 있으면 차 탄 데까지 삐쩍삐쩍 교회를 타고 오셨어요. 교회를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또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입원하셨나요? 그랬더니 삐쩍삐쩍 하다가 그냥 팍 엎어져가지고 가서 얼굴이 여가 퍼렇게 멍들어 봤는데 얼굴뼈가 또 금이 갔다고. 기운이 없는데 목사님 내가 꼭 또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검사 맡고 내가 또 웬만하면 다음 주에 교회 올랍니다 이래요. 지금 하나님 나라 앞서 그냥 꼭 갈 만한 분인데 힘만 있으면 온다 그러는데 힘이 있어도 어디 놀러 가니라고 교회 못 나온 사람 비하면 진짜 가기 싫어서 안 나오고 게을러서 안 나오고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오고 이런 분에 비하면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아픈 것뿐이고 세상에 관계된 일들이 풀리지 않는 그분이지만 참 제가 갈수록 그분이 어찌됐든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니까 정말 그게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합시다라고 하는데 따라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저 감사한 게 지금 일독하고 이독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제가 밴드에 올려놓으면 엄마 지난주에 누가복음 제가 5장 6장 했는데 엄마 4장부터 6장인 거 아닌가요? 그 문자를 딱 보내주면 또 너는 고맙다 아들 추정해서 올렸다.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는 말씀 읽고 목사님 뭔가가 빠졌네요. 날짜가 틀렸네 이렇게 보여주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제대로 안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곁길로 가요. 성경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7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을 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은데 내가 남을 섬기지도 못하는데 나는 복이 없는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요 말씀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교회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있는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실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셨어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 것도 없는데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잘한 것만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때가 가까우니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성도로 살아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빠졌네요.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계시록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여기까지 왔던 성도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 영이 영원토록 사는 걸 믿으십니까? 그 영원토록 여러분은 천국 보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진 걸 믿으십니까? 그 아름다운 나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 나라 여러분이 그 나라 여러분만 가고 싶진 않으시겠죠? 정말 이 계시록을
이 뭐 수요일까지 하면 제가 목사 되기 전번에 또 한 번 했었고 되어서도 주일날 설교만 해도 세 번째를 하면서 결론이 뭔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그 결론은 바로 그건 거죠. 최선을 다하고 살자. 마지막 준비하며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실 상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자예요. 여러분 주보에게 오늘 꽂아놓았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한 달 남았습니다. 예,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사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해 보고 또 한 번 새로운 사람 아니면 오늘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안 나온 분 그들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적어보시고 기도 한번 하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라면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내 가족 안 가는데 그렇게 여러분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이 줄만 서면 여기에 지금 50억 준다는데 여러분 새끼들 갖다 안 세워놓을 거예요? 여기 100억보다 큰 금덩어리 있다는데 여러분 새끼들 안 세워놓을 거냐고요. 확신이 있다며 안 들어와도 어때요? 그가 몰라. 진리인 줄 몰라.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 제목 올려서 여러분들이 올려주면 제가 이들 이름을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금 시간에 보내주시고 다음 주까지 한번 내서 또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신 분들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분들에게 한 기도 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아직도 안 믿는 내 가족이 생각나신 분들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복음의 열정을 해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장차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때가 가까우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가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팔 불 때 우리 가족 이름 함께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할 때 그 닫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하고 잘 사는 곳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며 풀과 같이 하나님 겨울이면 사라지고 시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배우며 경배할 그날 우리 가족 함께 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에 떠나있던 성도들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